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쓴 의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누리는 복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계속해서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래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갈래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내놓으시면서 둘 중에 뭐 선택할래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은 네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미련하게 바라볼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는 진정한 복을 누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를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그 탁월한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읽으실 때는 이 한 가지의 단어를 선택하시면 그 반대의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그 반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입술이 패역한 자입니다. 그 반대는 입술이 패역한 자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진실을 왜곡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5절과 9절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두 구절 모두 거짓을 말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모하게 숨겨져서 들키지 않을 것 같은 거짓말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감춘 어떠한 것도 밝히 드러내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들통날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볼 때 이 거짓말을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진실같이 느껴지고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은 거짓과 타협해도
괜찮아. 진실에 살짝 거짓을 섞어도 괜찮아. 그것이 더 똑똑한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잊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며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은 너무 자주 잊고 세상의 기준에 눈이 가려져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킬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늘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망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숨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거짓의 반대로 성실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올바른 것을 따르기 위하여서 애쓰고 거짓 없이 말하며 말 한 대로 행동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성실한 자라고 표현하는 대표적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요. 욥이 이렇게 설명해 놓더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면은 성실한 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때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부분의 얼마를 감추고서 전부인 마냥 사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차례로 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입니다.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엄청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14절인데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9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회복되었을 때 교회의 거룩성도 함께 회복되었고 그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성도들은 더욱 하나가 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절실히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 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성과와 효율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거짓이 성공의 도구로 포장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을 속여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 그리고 남을 속여서 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삶이 오늘날 현대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과 9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룬 외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온전하며 성실히 행하는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장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진짜 지혜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은 결국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한 열심은 아무리 그 열심이 강해도 그 끝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정확하게 더 말하자면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능력이며 생명이며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멸망의 길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얻는 자는, 구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 마련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곧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라가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만을 쫓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을 늘 유념하는 삶입니다. 온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망해가는 것뿐인데, 온 천하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결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혜는 내 지혜나 내 경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물질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4절과 6절, 7절에 보여주는 4절과 6절, 7절에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도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친구는 끊어집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형제들도 외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정서적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병든 가족을 홀로 돌보는 사람, 아니면 외국 땅에서 낯선 문화를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이민자들,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이들은 모두 현대판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관계 속에서 단절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니까 그냥 그저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요청이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언제든지 네 손을 펼쳐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리하여서 큰 도움을 내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작은 부분들, 떨어져 있는 이삭들로 그들을 좀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늘 나의 도움이 향하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반가운 사람과 인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내 도움의 손길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 이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그리고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 약속을 잡고 밥 한 끼 사주는 것, 또는 우리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 작은 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 작은 방법이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줄기의 빛, 소망의 빛이 될 줄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것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날마다 팍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외면당하는 자들을 품는 작은 예수,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되어지더라고요.
때때론 어떤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대형 교회의 화려한 인테리어,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비어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돌보며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